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보이는 땅에서 영원한 집을 덧입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또 한 번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 전체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특별하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요한과 그 요한의 공동체에 대해서 참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늘 말하지만 상상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묵상하면서 얻어지는 마음을 따라서 그 요한과 그 요한의 공동체를 많이 상상하게 되고, 또 그런 상상을 이제 그래도 또 이제 이렇게 미리 또 연구해 놓은 또 학자들의 그 연구의 결과물들도 제가 굉장히 자주 찾아보면서 또 다른 은혜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요한과 요한 공동체에게 보내진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비슷한 어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어조의 바울의 편지 같은 것들도 이제 문득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바울보다도 베드로에게서도, 베드로의 서신서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어조라고 할까요? 그런 그 뉘앙스가 묻어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가 이제 그런 뉘앙스가 묻어나는데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는 특별히 이제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서신서이긴 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이렇게 상당히 오버랩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쭉 읽는 중에 특별히 이 5장에서 상당히 이제 이 바울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저 5장을 썼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이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 지난주에 종말에 관한 그 첫 번째 시간에 역사적인 종말이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했죠. 그 개인적인 종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역사적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로 다가올 가능성도 훨씬 더 많고요. 내일 당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호흡이 끊어지면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는 건데, 그것은 결국에는 역사적인 종말과 다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역사적인 종말도 굉장히 기대했지만, 늘 어떤 죽음 앞에 서는, 그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이 그냥 그래 가지고 죽고 말지가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선다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을 항상 사도 바울은 꾸었고, 그것이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에 상당히 많이 묻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인생에 이제 굉장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이 선교 이렇게 사명의 어떤 역사를 하면서 몇 번의 중요한 페이지들을, 인생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 고비를 지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의 7절부터 볼까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마지막 선포를 하느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가 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은, 사명자의 삶은,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삶은,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은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그 믿음을 여러 가지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실체라는 말로 바꾸면,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사는 거구나. 실체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시 가보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저 실체 아니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카타콤에서 살고 왕따 당하고 살고 핍박을 당하고 살고 변절자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타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또 핍박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요한에게 가만히 있어봐. 너는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늘로 올라와 봐. 내가 실체를 보여줄게. 이 땅에 너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체를 보여줄게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로 끌어올리시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거의 전반적인 부분이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그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너희가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그 보이는 세상은 너희의 느끼는 감정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주는 실체대로 판단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요한 그 공동체가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뭐 어떤 그 믿음의 결단을 했겠어요? 다시 한번요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공동체가 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뭘로 냈겠어요? 저 지금 보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처럼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은 이렇지만 보이는 현상은 이렇지만 우리에겐 진짜 실체가 있구나. 그건 먼 미래에 가서 이제 죽으면 그냥 평안해질 거야 라는 실체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이미 저 실체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실체를 붙들고 살고 있구나 라고 요한계시록의 공동체가 아마 결론을 내렸다면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처럼 결론을 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다시 고린도후서로 와서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고 때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또 소망을 또 한번 묵상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많이 묵상해보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의 이 바울이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자, 1절을 이제 다시 1절로 가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로 가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나오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건 누가 뭐래도 우리 집 불타면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어서의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그래 이 땅에서 호흡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래 이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는 벗어버릴 거야. 맞으면 아프고 감옥에 들어가면 고통스럽고 추운 데 있으면은 덜덜 떨리고 더운 데 있으면은 땀 흘리고 힘들고 뭐 죽을 고비가 다가오면 마음이 당연히 감정적으로 두렵고 하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더 센 표현으로 말하면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끝나요. 반드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끝나는데 더 반드시 그 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의 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와 더불어 늘 하는 말이 있죠. 승부는 이 땅에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부는 이 땅에서 영원한 승부, 최종적인 승부는 이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승부, 그 영원한 나라의 승부는 영원한 나라의 재판정 앞에서 승부가 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영원한 승부에 대해서 아예 그냥 완전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가셨어.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잖아요.
늘 말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안 가봤습니다. 저도 얼마나 뜨거운지 지옥에 안 가봤고 얼마나 행복할지 뭐 천국에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죠. 왜? 예수님이 말씀해놓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저렇게 확실하게 말씀해놓고 가셨거든요. 모든 게 비유라고 그냥 착하게 살라 결론이 그런 거라고요. 제가 우리 어제 홀리키즈 저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역사와 동화는 달라요. 그렇죠. 역사는 팩트지만 동화는 뭐만 남아요? 뭐 교훈 정도 남겠죠. 잘 남아봐야.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전래동화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어? 뭐 요즘도 흥부와 놀부는 알더라고. 뭐 흥부와 놀부 무슨 뭐 금도끼, 은도끼 뭐 아니 금도끼, 은도끼가 실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도끼, 은도끼가 역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산신령한테 가가지고 도끼를 빠뜨리든지 해야지 우리도. 근데 우리는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착하게 살라나 보다, 정직하게 살라나 보다, 뭐 그렇게 하고 말죠. 아니 흥부와 놀부 얘기가 팩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나가는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야지 우리도. 근데 그냥 교훈만 남아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죠.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란 말이에요. 그건 팩트고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하셨어요. 어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누가복음 16장만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거지와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냥 전형적인 비유로 놨다고 생각하셔야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저쪽 뭐 영원한 나라에서 뭐 지옥 가고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저 가난하게 살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이 땅 가운데서 마치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승부로 보면 부자가 승자고 거지가 패자처럼 보이지만 승부는 이 땅에서 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승부는 이 땅에서 나지 않아요. 영원한 승부처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전형적인 샘플의 예를 거지와 부자로 두셨을 뿐, 중요한 핵심은 뭐냐? 실제는 뭐냐? 영원한 승부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승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마치 천국은 저 무지개 양 끝에 있으면 양 끝에 가면 황금 상자가 있고 거기 열어보면 막 무슨 뭐 금은 보화가 있다는 그런 동화책이 아니고 뭐 지옥은 염라대왕 발바닥 밑에 깔려 죽는다는 그런 우스운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승부처에 대한 실제를 영원한 승부처의 진짜 재판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셨기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승부처가 있다는 진리는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요한이 어떻게 산 거예요? 그 실체를 보고서, 요한은 하늘에 가서 봤고 사도 바울도 사실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그거를 막 자랑하여 떠들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바울과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영원한 승부처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 영원한 승부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한이나 바울이 세상에 눌려 살지 않아요. 세상이 구박한다고 구박받고 살지 않고, 세상이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한다고 주눅 들고 살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과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승부는 이 땅에서 나지 않는다. 내 실체는 여기에서 지금 주눅 드는 삶이 실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이 나의 실체다라고 사도 바울과 요한은 선포하고 살고, 그들의 공동체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도전하고 있고, 오늘 21세기 교회인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승부처가 있다는 것은 이 땅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두려움을 없애고 사는 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야, 사람 몸이나 끄적거리고 사람 몸이나 죽였다 살렸다 하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을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승부처가 있다는 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힘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영원한 재판정 앞에 설 경외감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면 어떻게 살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아예 온데간데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부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힘,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게 영원한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영원한 승부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승부처가 없다면, 혹은 영원한 승부처가 5대5 가능성이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도 5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원한 승부처가 100% 확실하기에 내 사랑하는 영혼에게 이 얘기를 하면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승부처가 있습니다.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요, 복음 안 전해도 되죠. 아니, 뭐 굳이 착하게 살 거 뭐 있습니까? 각자 생긴 대로 살면 되고 기질대로 살면 되죠. 누군가는 착하게 살고 누군가는 조금 안 착하게 살아도 되죠. 착하게 안 착하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승부처가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한다면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될 이유, 그리고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힘, 영원한 승부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상반기에는 어쩌면 여러분 세상의 승부에만 너무 매몰되어 살았다면 이제 우리 하반기에 들어와서 정말로 영원한 승부처를 바라보고 영원한 승부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의 승부처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땅의 승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이 고린도 후서의 세계, 그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던 저 세계,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던 저 세계, 바울이 살았던 저 세계는 어떠했습니까? 이게 절대 만만한 세계가 아니었어요. 절대 만만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너무 길어서 자주 안 읽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꼬박 읽는 구절인데요. 이것도 오늘 물론 이제 오늘 읽고 이제 땡이 아니라 오늘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움직여서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의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쏟아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작심하고 쏟아낸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이렇게 자기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주저리 하는 거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쏟아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린도 후서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부처가 있다는 것을 그저 마음으로만 저 영원한 승부처를 그리워하며 버틸 수 있는 만만한 세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대충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아이고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는 시기, 그럴 수 있죠. 사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저 고린도후서의 세계는 사도 바울은 그런 만만한 세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이제 5장 2절을 보시면 그 2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 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후서의 세상, 여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세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탄식하는 세상이었어요. 탄식만 나오는 세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힘들어 죽겠고 만만한 세상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에 거기 지금 11장에 나오는 거 봤잖아요. 23절부터 27절까지 그 긴 구절을 자기가 겪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세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두 글자로 말하면 탄식이었어요. 탄식.
여러분, 탄식하는 곳에서 그 천국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만으로 이 탄식의 세상을 버틸 수 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다시 보시면 탄식하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 가운데서 야 그래 죽으면 천국 가겠지로 끝날 수 없어.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 가운데 탄식이 있고, 저 아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 온갖 위험과 온갖 두려움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천국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아니라, 100% 확신은 하지만 죽어서 갈 막연한 그리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세상을 살면서 저 천국을 여기서 덧입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기서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탄식의 세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여기서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를 덧입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이 세상에서 지금 그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처소를 덧입는다는 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미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과 이 고린도 후서를 왔다 갔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2절로 15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로 15절 말씀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아멘. 저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지금 이 7장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땅 가운데 환란 속에 있지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마귀의 다스림 속에 마귀가 그 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주 주름잡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받은 사람은 그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상징되어지는 그 흰옷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흰옷 입은 백성이 결국에는 환란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흰옷 입은 백성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하늘에서 흰옷 입은 백성,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흰옷 입은 백성은 누구냐? 성경에 나오죠. 환란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백성들이 바로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또는 사도 요한의 공동체는 가만히 있어봐, 환란을 지금 겪고, 그러나 그 환란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이 볼 때 누구야? 자기지. 자기와 자기 공동체지. 하늘에서는 그 흰옷 입은 백성이라고 표현된, 그러나 그것이 하늘과 이 땅이 맞닿아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보면서 실체를 보고 있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고난당하는 자기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너는 그렇게 여기에 아주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만, 아니 나는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보지 않아. 실체를 보여줄게. 올라와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 하면, 환란을 이겨내고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백성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그 흰옷 입은 백성을 누구라고 보겠어요? 당연히 나와 나의 공동체를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절 마지막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환난을 이겨내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세번역에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여러분, 왜 성막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아니 천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굳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겠어요? 아니 어디 하늘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아니 솔로몬의 그 엄청난 성전도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유 저 구질구질한 거 이렇게 보실 텐데,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아니 광야의 한복판에다가 장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케이 장막을 지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장막에서 내가 함께 하는 것처럼 진짜 그곳에 임재하여서 너희와 함께 광야 생활 내가 함께 할게. 장막 쳐.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의 설계도를 다 주시고 성막을 치시고,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다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성막, 그 성전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만들 필요 없어. 천국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이 땅 가운데 굳이 하나님이 내려오시겠어. 그러나 오케이 장막 쳐, 성전 만들어,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게, 함께 해줄게. 지금 딱 저 15절 마지막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오케이 장막으로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광야의 백성이었고, 출애굽의 광야의 백성이 늘 맨날 만나만 퍼먹으면서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짜증내고, 뭐 저 모압길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면 길을 막 어렵다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와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백성보다 우리와 훨씬 더 철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그 동행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그걸 또 이제 오해할까봐,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걸 조금 오해할까봐 오늘 본문에 이제 4절에 보면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4절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래,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진짜 탄식이야, 탄식.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요, 바울 입장에서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죠. 또 그런 약간의 뉘앙스를 비치기도 하고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근데 육신의 장막,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니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그냥 이악 물고 버티다가 빨리 그냥 천국이나 가자,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 거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4절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만히 있어봐, 그건 또 무슨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4절 마지막이 중요하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우리 다 죽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 바울은 이미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봐버렸거든. 바울은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이 다 끝이고 멸망이고 끝인데, 아니 그게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시는 역사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봐버렸거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봐버린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게, 야, 우리는 죽음의 몸이지만 생명으로 삼킴바 된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 21세기의 세종생명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놀라운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바울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육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승천하고 가셨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아니,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죠.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냥 막 신비한 체험으로 알기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산다는 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데, 자, 제가 오늘 이제 원래 이런 표현 잘 안 하지만 굳이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지, 보이는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 사족처럼 예언을 하나 달자면,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때 분명히 한 번에, 당장 내일 아니면 오늘 오후라도 한 번에 분위기가 바뀌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한 번에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렇지, 믿음으로 살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천국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살지. 아멘입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오후, 내일이라도 한 번에 이 영적인 분위기가 훅 하고 공기가 탁해질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 공기를 탁하게 바꾸는 한순간의 역전은 뭘로, 마귀가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의 눈에 어떤 것을 보이게 함으로, 들리게 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던 이 예배의 자리가 한순간에 공기가 탁해질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을 땐 좋지. 들을 땐 다 아멘이야. 몰라도 아멘이야.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하나 딱 보여주면 영원한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질 거예요. 한순간에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지만,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 어두움으로 바꾸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보이면요, 한순간에 공기가 탁해져요. 그게 엄청 급해 보이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헉헉대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라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나라를 덧입는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오늘 내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럴 수 있고요, 당장 내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이겨내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실체는 심지어 발등에 떨어진 불조차도 이기게 하는 영원한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의 7절을 함께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 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목회자가 마지막 예언까지 했는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한순간에 바뀌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할까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할까? 매일 그러고 살아요. 매일 그러고 살아요. 제가 목양실에서 늘 외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거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공기 탁해지면 탁해지는 순간에 나 이러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고. 어떤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오후만 되더라도 어떤 것이 보일 수 있는데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실체를 가진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